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은 놓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아는 현실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현실을 넘어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라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누군가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대에는 사랑을 받으면 돈도 법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일로 사랑받으려고 하고요, 나쁜 일로도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력하지 않는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눈에 유능하고 멋있는 상대방이 나타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야만 되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라헬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라헬은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났죠. 당시 야곱은 광야를 헤쳐나오니라고 그 옷걸이 어떤 꼴이었을까요? 막 신사, 귀족, 이런 멋있는 스마트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꼴이었을까요? 몰골이 아니었겠죠. 거짓꼴이었을 거예요. 라헬이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순간적으로 입맞춤하고 또 집에 들어온 야곱이 몸을 씻고 말쑥하고 하게 나타나고 또 똑똑하고 유능하니 어느새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사랑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녀와 합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녀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사랑뿐만 아니라 구원이었고,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더 아름다워지죠. 라헬이 구체적으로 몇 살에 야곱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양들을 몰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지금의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을 만났을 것이니 시집갈 때에는 한 20대 초중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런 라헬에게 시집가는 그런 야곱에게 장가가는 라헬은 시집가는 헷갈리네요. 그렇죠? 하여간 결혼하는 라헬이든 야곱이든 정말 좋았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웃음이 피어나왔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예? 드디어 나도 결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셋째, 넷째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거,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에 문제가 일어났죠. 뭐지요?
아버지인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의 신부로 속여서 들어보내려고 했습니다. 라헬의 성격은 레아의 성격과는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분명히 성깔이 있었을 거예요. 반항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뭔데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 라반은 라헬을 결혼식 당일에 야곱이나 마을 사람의 눈치 못 채게 묶어두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결혼식이 끝났을 때야 풀어놓았겠죠. 사랑하는 낭고는 빼앗긴다는 생각에 라헬은요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을 겁니다. 물론 7일 후에 야곱이 맞이하게 되지만 라헬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상처, 원망은 아버지 라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레아, 언니 레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다 그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속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했을 때 누구라도 상처받고요. 누구라도 원망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목숨도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야곱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친했던 자매도 서로의 연적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자매가 경쟁을 시작합니다. 무슨 경쟁이에요? 아들 낳기 경쟁이에요. 아들 낳기 경쟁.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레아나 라헬 두 사람의 아내를 가지게 된 야곱은 똑같이 두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속으로는 원치 않았던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긴 하지만 잠만 자고 올 뿐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라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또 레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라헬의 마음도 어땠을 겁니까? 서로 힘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사랑하는 건 오직 라헬일 뿐이에요. 라헬은 아마도 언니보다도 먼저 아들을 낳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의 태가 아닌 레아의 태의 문을 먼저 여셨어요. 라헬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레아의 태가 열릴 뿐 야곱의 태가 열리지 않아요. 라헬의 태가 열리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라헬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였어요. 시기. 자,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뭐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시기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뭐예요? 부러워서 질투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카나라고 번역하는데 정말 부러워서 막 질투가 나는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아가 자녀를 먼저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도 언니 축하해. 언니 축하해. 마음은 쓰리지만 언니 축하해. 그랬겠죠. 근데 야곱이 들어갈 때마다 애가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순풍 낳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한 곳에서 짜증도 났겠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갖고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 번에 낳는 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복받은 거예요. 저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러니까 불임의 고통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불임 부부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져요. 예전부터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안 된다는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적인 현실 때문에 여성들은 크게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지라 말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과 그 여성들 앞에서는 마치 칼을 그 목에 들이대는 것 같은 고통일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로 못 받는 게 하나님 복 안 주셔서 그래. 그런 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얻는 건 큰 복이지만 자녀를 못 갖는다고 해서 복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예. 몸으로 낳지 않아도 마음으로 낳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예는 소수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는 꼭 낳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참 조심스러운 설교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려고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하죠. 몸도 관리하고 시험관 수술도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시험관 수술할 때마다 여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려고. 또 정말 시험관 수술했고 아이가 들어서면요. 제가 놀란 거는요. 그냥 집에 누워서 10달간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 어떻게 될까 봐요. 그 고통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안 주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냐 나쁘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게 지금 이 상황들,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내 선택인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라헬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자신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라가 임신해서 자녀를 가지면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성화에 못 이겨 비라와 동침하였고 비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억울함을 푸셨다 라는 거예요. 비라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납달리라고 칩니다. 납달리는 경쟁함이라는
이라는 뜻이에요. 빌하가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자녀처럼 여겼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음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라고 여겨도 젖을 먹일 수 없잖아요. 엄마어리가 자녀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젖 먹인 자식하고 젖 먹이지 않은 자식하고 애정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젖을 먹이라고, 초유를 꼭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라고 여겨도 젖도 먹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몹시도 분하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라헬이 벌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우연히 발견한 합한 채였습니다. 합한 채는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해요. 이 합한 채는요, 약간 환각 증세가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요, 독초예요. 독초인데 독초도 잘 먹으면 뭐예요? 약이 되잖아요. 뭘로 하냐면 정력제로 썼대요. 예. 그래서 그 몇 시간 전에 먹으면 이 뭐야? 비아그라 뭐 이런 건가 봐요. 막 남자든 여자든 힘을 더해주고 자궁의 문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이거 수입해고 한번 팔아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할걸요? 예? 하여간 예. 웃자고 얘기한 거고 여러분, 그런 거니까 이 라헬이 그것을 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뿌리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산삼처럼 생겼대요. 예. 그래서 라헬이 빼앗아 자신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의 자궁의 몸을 열고 또 야곱의 힘을 더해서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남편 야곱을 돌려주고 자신을 합한 채를 얻습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레아가 다시 이남 일녀를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야 라헬의 태의 문이 열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라헬이 시기질투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라헬이 레아의 합한 채를 뺏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라헬이 남편 야곱을 독점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에 대한 대답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에서 찾아지게 돼요. 그녀도 라헬처럼 똑같이 닮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임 소유 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상이 어때요? 똑같죠? 지금 4절하고 6절 8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대요. 누가 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브린나예요? 한나예요? 레아가 사랑을 받아요? 라헬이 사랑을 받아요? 똑같죠? 상황이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6절에 보니까 브린나하고 한나하고 어떻게 해요? 싸운대요. 싸운대. 그러니까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브린나가 그를 힘이 격분하게 괴롭게 했는데 한나의 대처를 보세요. 여기에서 자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다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자녀 없는 서러움을 당해도요 남편이 사랑하니까 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엘가나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또 갑절을 주니까 브린나가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하는 거죠.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가 그것 때문에 울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세요. 한나가 브린나를 향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까? 없죠. 한나가 엘가나를 독점했다고 했습니까? 없죠. 그런 얘기 없어요. 라헬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상황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여기서 결정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괴로움을 시기와 질투에 내놓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게 라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자신의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후에 우리는 알고 있죠.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고 대제사장 엘리가 가고 여자야 왜 술 취하면서 성전 안에 있냐? 이렇게 혼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막 울고 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왜 술 취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성막이죠. 기도하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오해를 풀었죠. 내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오해를 풀었어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문이 열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기 시작.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직 누구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태문을 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자녀를 낳으니까 인간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자녀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낙태를 생각하는 일이 빈번해요. 여러분 자녀를 쉽게 낳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를 쉽게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이런 일들이 태반이에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지금 3단계로 올라가기 일보 직전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오늘 1000명이 넘었대요. 확진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정부는요. 집단으로 집합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거예요. 왜요? 이 몇 개월의 고민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고삐를 아주 세게 잡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거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부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너무 하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정부하고 타협하자고 하고 시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문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부에 가고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효과예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해요? 기도하는 걸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걸 먼저 선택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을 먼저 제시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대한수도원에 한번 갔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온 이유는 어떤 분이 정말 속상하게 만든대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하고 이야기하면 큰일 날까봐 이야기 딱 끊고 기도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하는 그 순간에 전화가 한 통 딱 와갖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갖고 보니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얼굴이 확 펴고 하산하게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먼저 믿느냐 하냐면 우리의 문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한테 내 괴로움을 알아달라, 나의 문제를 알아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의 대화가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누구예요? 태의 문을 여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지만 여러분,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어떤 데는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는 집이 있다니까요. 왜 잘 돼요? 왜 잘 돼요? 하나님 열어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이 순간 견디는 것도 내가 막 한탄하고 불행하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긍정의 입술이에요. 제가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였을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알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하나도 안 힘든데요? 제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실제로 힘듦이 있어요. 그래, 슬럼프도 왔어요. 근데 제 입술 가운데 절대로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힘들다는 얘기 안 하니까 그거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그 바탕을 뒤집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생겨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우리한테
지금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의 태의 문을 결국 열어주시죠. 그녀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씻었다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감사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셉을 낳았어요. 태의 문을 열어갖고 요셉을 낳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고 더해달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요셉이란 말이 더해달라, 아들을 더해달라 그 얘기예요. 더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더해 주셨는데 막내 아들 낳았을 때 산통이 못 이겨서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베노니. 뭐라고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물론 베냐민으로 바뀌긴 했지만 라헬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김. 저는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런 제가 뭐 애를 낳을 수는 없지만 될 때 저는 선택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어려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복됨. 내가 혹시 죽어가더라도 이런 라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라반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숨겼던 사건에서 나와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복받은 것이 드라빔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야곱과 자신의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즉 끝까지 야곱의 추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온다는 점이에요. 레아도 사실은 자녀의 태의 문이 계속 열렸지만 유다를 낳기 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레아가 라헬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이 나오자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도 요셉을 하나님 주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면 그에게는 숭풍 자녀를 더해주시는 복이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라헬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니까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줘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복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만 추구하다 죽은 라헬은 굉장히 불행했던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서 언니와 경쟁했지만 그녀는 자녀를 낳다가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만약에 라헬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찾았다면 그녀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레아의 삶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면, 레아의 자녀를 진심으로 기뻐했다면, 또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라헬의 운명은 아마도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사람 자신이 예단할 수 없지만 자녀를 낳다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한 라헬은 입술이 만약에 복으로 바뀌었다면 그렇지 않게 되었겠죠. 예전에 어떤 집에 초상이 나서 위로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몇 번 나온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나오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좀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그 가정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어여쁜 딸을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잘했대요. 그리고 정말 잘생긴 공군 사관학교 출신 공군 조종사하고요, 결혼도 했어요. 그냥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공군 조종사 하다가 그 항공사 기장으로 취직하면은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위가요, 암에 걸린 거예요. 참 남부러울 거 없었는데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위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걸 극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암투병 중에서도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이 저한테 들려와고 위로하러 조문하러 갔는데, 저를 맨 처음 그 집이 신방할 때마다 좀 쌀쌀하게 90번이었거든요. 근데 가고 위로해 주죠 가니까 제 앞에 딱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너 막 우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간의 문제는 어떤 것도 자신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은 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복받은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라헬처럼 외모 때문에 누구도 첫눈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복이 있어요. 부모의 배경이 어마무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내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또 유명한 연예인이 그 심적인 부담에 못 이겨고 병원에 가고 프로포폴, 잠 오는 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맞고선 잠이 안 오니까 그거 맞고선 잠을 자요. 남용했다고 막 기사에 뜨기도 해요. 여러분, 남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복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셔야 돼요.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그 수칙을 지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복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 가지고선 가지 마세요. 맹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합리적으로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조금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이 주신 가치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았기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라헬의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인생, 한나처럼 사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